네, 보신 것처럼 올해 낙태죄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 생명운동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인데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낙태 중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34주차 되는 아기를 낙태한 이 사건은 일반 낙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34주면 거의 이제 태어날 단계는 말기 임신이고 신생아와도 같은데 그 아기를 제왕절개로 이렇게 꺼내서 이미 살아있는 보통 일반 아이 같으면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서 키울 수 있는 아기를 고의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낙태라기보다 어떤 살인죄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심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의사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좀 의견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미성년자에다가 강간에 의한 임신이니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34주면 거의 신생아인데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낙태와 관련된 논쟁에서 찬반이 갈린 건 사실인데요.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작년에 낙태를 허용하던 법안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이번 낙태죄를 처벌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교회 입장은 태아는 인간이고 어떤 경우도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살인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낙태 역시 어떤 살인과 같은 큰 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혼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아이는 그 안에 생겨나서 자라고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미혼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도 아마 미혼 임신은 다 그럼 낙태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간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아기 역시 무고한 죄 없는 인간 생명이라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죄를 지은 거는 그 강간범이지 그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낙태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죠. 자,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행보 안에서 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낙태를 경험한 부부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각에서 우리 그 교회가 자꾸 이제 낙태하지 마라,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낙태를 한 그 부부 또는 그 여성이 상처를 받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기보다 이미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또 고민해서 낙태를 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고통이고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한 바리새 교황님께서도 낙태를 한 여성들의 상처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낙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직면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낙태를 한 여성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참회, 화해 성사를 통해서 참회로 이끌어 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보다 좋은 생명의 옹호자로 활동하기를 바란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낙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생명의 복음 요한 바리새 교황님이 쓰신 생명에 관한 회칙인데요. 잘 읽어보시면서 낙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낙태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어떻게 화해로 교회가 초대하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가톨릭교회 생명운동을 좀 보면요. 방향성이나 좀 슬로건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교회가 그동안에 뭐 낙태에 대해서 문제점 계속 지적하고 낙태죄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이제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교회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만큼 또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동안에 생명 존중 의식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낙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앞으로는 낙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단순히 뭐 아이를 지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우기를 지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흉악한 범죄다. 이 교회 문헌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 낙태의 실상을 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는 뭐 올해 안에 낙태를 허용하는 아마 입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교회가 낙태는 어떠한 수정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 생명은 존엄하고 어떠한 상태에서도 낙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73년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했고요. 다른 유럽도 비슷한 시기에 낙태가 합법화됐는데 그때부터 사실 교회가 더 본격적으로 생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굉장히 올바르지 않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톨릭 교회가 낙태 반대 운동을 넘어서 좀 강력한 남성 책임법 그리고 미혼모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낙태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처벌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의 윤리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만큼 낙태가 옳지 않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안심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태를 선택하려고 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뭐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키우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낙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아이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회가 올해 말까지 낙태죄에 대해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낙태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당연히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 어떤 기간 안에도 낙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낼 거고요. 다만 이제 입법 과정에서 그래도 가톨릭 신자 법률가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으로 이제 낙태를 줄일 수 있도록 낙태를 쉽게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양심적인 그런 의사들이 나는 가톨릭 신자로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 했을 때 그것이 의료 거부가 되지 않도록 당연히 양심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와 생명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